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만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믿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왜 지셨는가?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나의 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반드시 성경에 이른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다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중간에 어디서 들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한 실체가 없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표현할 때 영어로 be full of라는 마치 이 액체를 쏟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 목구멍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넣어서 꼴꼴꼴꼴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 다시 말해서 분명히 예수님처럼 한 분으로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로 이렇게 성령을 부어넣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단위가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성령이 충만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 죄가 짓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유혹에 한 10분의 9는 내가 유혹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지 않은 것이지, 성령의 양이 마치 그 촛불처럼 조금 이렇게 약해져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어로 이제 그 비폴로브란 이렇게 표현을 비필 위드 이렇게 써 있어서 물처럼 이제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버리는데 성령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거는 그 10계명 제 3계명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니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10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동이나 못나거나 잘나거나 가짐과 못 가짐과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환자로 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들어쓰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종종 제가 뭡니까 송명이 내성 환자 그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내 육신을 보면 우리는 그냥 뭐랄까 마음이 불편할 정도잖아요. 마음이 불편. 그렇지만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은 어찌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 몸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만 죄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많은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불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넓혀야 합니다. TV나 이런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는 훨씬 돈 많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자기들끼리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이고 죽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어떤 핑계 이유를 대가지고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어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얻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보다는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귀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다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싹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죄 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가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고 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많이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그 길을 정당화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 추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족한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낮고 연약하고 적음을 인하여 오히려 그러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 세상에서 어디로 합격해가지고 크게 출세를 했다,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벌었다, 어떻게 명예를 얻었다, 국회의원이 됐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죄악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죄악을 가는 지름길. 우리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온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깨끗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고 나와요. 도저히 있을 데가 못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대단히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그런 정치 사회에는 엄청 타락해 돼 있고, 그 타락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나 악으로 오염된 것을 싫어, 그런 곳에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원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 의지가 동의하면 확신하여 결단하고 따라가게 된다. 이때 변화가 생긴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그 온 세상을 가진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다윗 왕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일대, 이집트, 이스라엘 이쪽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이루고 있던 왕이에요. 그래서 목숨 같은 거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마다 못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으로 신격화해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6장 10편 6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써놓은데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울고 굶고 금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탄식을 해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소서, 긍휼히 보소서. 여호와여 이제 방법이 없고 나는 두려우니 그래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오로지 의지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씻어내지도 않으면서 다윗처럼 나를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다른 확신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구원이 거기에서 왔다는 데서 보다 확신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왔냐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담대히 이러고 다닐 것인가? 그러면 좋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로 배가 고플 것이고, 또 다른 세상에 시장에 가보면 좋은 곳이 있어서 쳐다보게 되고, 또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이 되겠지만 이미 그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탁 잡으셨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애초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명단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은 바로 누가 주셨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데, 아담의 경우를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놨을 때, 아담과 하와 같이 만들어놨을 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지혜가 아주 총명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알아야 개를 먹이고 소를 먹이고 코끼리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관리할 정도로 아담이 총명했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비치고 지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상을 소위 통치해왔어요. 지혜가 총명하고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어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아담한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하기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자기랑 똑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걸 먹을 때,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때부터 죄가 물리듯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완전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살인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은 세 가지를 볼 때, 그러한 죄,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 죄를 없애고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참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요. 이러한 것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역사책에서 봐가지고 믿을 수도 있어요. 책을 보니, 가만히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더라. 이거를 역사책으로 봐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는 우리 부활 속에서 우리 믿는 자 모두가 다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군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세례라는 행사에 참석한 것 뿐이지, 세례라는 행사를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나 어떤 그런 데는 반드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다가 병상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영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도 없는데, 세례 베풀 사람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해서 구원을, 결국은 목사님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은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온다고 막 이렇게 키가 적으니까 올라가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고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 세례를 했는지 3,000명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례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의 순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한꺼번에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들인데 반드시 세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라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 나누는 빵하고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나누어서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제 생각에도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물과 피를 나눠 주셨어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지. 그렇다고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살을 막 뜯어내고 피를 막 받아가지고 마시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또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행사로 성찬식을 가지는 겁니다. 세례도 역시 그런 표 중에 하나고 세례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사회 속이니까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실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말만 듣고는 구분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적어도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착실히 하나님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분별하고 맡기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누구 예를 들었었죠? 은장색인가요? 마술쟁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례를 베풀어 봐야 또다시 마귀의 노릇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서 믿게 되면 완전한 믿음을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 때,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보면은 전에 보셨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딱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일이에요. 그 식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식구가.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를 주는 순간에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합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엄청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실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식구, 그 연합 속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도 어떤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에 가고 만지고 접하기도 또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싫고 섞이는 것도 싫은 거죠. 그게 맞아요. 내가 무슨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내게로 끌어온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도를 할 때도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줘서 우리가 선물을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기쁨과 또 반가움과 그런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열매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선물도 받은 적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무슨 느낌이 있겠냐고, 무슨 설레임이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에 연합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만 그 속에서 각종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과 마찬가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보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보세요. 17절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안 열리고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도 안 열리고 우리에는 양도 한 마리도 없고 또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없고 그럴지라도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겁고 나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이게 바로 의인이 갖는, 구원받은 자가 갖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에 다니면서 아무런 짐승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내가 먼저 믿음을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약이 없어요. 약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가 사실상 우리는 이 믿음까지 들어왔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구원의 끝이에요. 구원의 끝.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